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신앙들을 보면은 첫째는 잘못된 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아닌 것을 들고 신앙 기준도 아닌 것을 들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속에 계시적 뜻은 몰라도 역사,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거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보다는 역사라도 말을 하니까 그대로 쭉 또 진리로 들으면 진리로 들어오겠는데 또 그걸 머물러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외식신앙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신앙이 있습니다. 진리신앙이 있는데 진리신앙으로 같이 한다 그래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지식이 되어 있는 신앙.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이 어떤 미국이든 아니면 저 구랍하던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천국이 어떻니, 앞으로 천년세계 어떻니, 신앙이 어떻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자 하는 것하고 그냥 하나의 책을 놓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얘기하면 그냥 나가 가서 살 것은 그건 아니야. 그냥 그런 나라가 있단다. 미국이란 나라는 뭐 어떻게 해서 생겼단다. 그 나라는 뭐 어쨌단다 하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미국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민을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민을 갈 사람이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돈도 바꾸고 살림 도구도 준비를 하고 또 그 나라가 살 거니까 언어도 하나라도 배우고 생활 필요한 모든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챙기고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하느냐 그냥 하느냐 그 세계가 있단다 하고 딴 얘기처럼 그냥 얘기를 하고 마느냐 아니면 내가 가서 살 것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준비를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하면 신앙이요 하나의 그림의 책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래놓고 성경을 알고 그래놓고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참 요즘 가끔 유튜브를 열어서 말씀을 어떻게들 전하나 하고 좀 점검을 해보면 참 많이는 성장을 하긴 했어. 성장을 했다는 게 용어. 그러니까 하도 열려놓은 시대라 여기저기서 하니까 그걸 따담아 가지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단다 저렇단다 하는 그런 식. 어떤 사람이 천년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천년세계를 믿어요. 그대로 이 시대는 천년세계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무천년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마귀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 세계를 믿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냐. 앞으로 천년세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등등의 성경의 역사를 들고 그 이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세계는 좋은 세계입니다. 살만한 세계입니다. 참으로 시대에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세계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 성경 읽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참 가까이 있으면 하나 물어보고 싶어. 천년세계는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려고 있는 곳이냐? 물어보고 싶어. 아니 생각해봐요. 그냥 멍청해갖고 그냥 그 성경이 그렇단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야 돼. 천년세계는 보세요. 그 세계 들어가는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죽지 아니할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영원한 몸이에요. 하나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천년세계는 물질계거든. 근데 왜 변화 부활 받은 사람이 무슨 물질이 필요 있다고 천년세계를 들어가냐고요. 천국으로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왜 가냐 그 말, 이유가. 이거 통 모르는구나. 이게 천년세계 왜 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이거. 그래놓고는 그 세계는 좋단다, 살만한 곳이단다, 이런 곳이 백날 얘기하면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 돼?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이거는 용어 갖고 모른다니까. 천하 사람이 다 달라는 몰라요. 뭐 그렇게 된지 알아요. 영의 세계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성경 영적인 뜻을 한 구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성경 용어를 두고 말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 주신 현실 이거를 최선을 다하라는 소리죠. 안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지 말고 이게 생활이 돼야 할 거란 말이에요. 생활이. 뭐 말은 그래놓고 살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 뭐 건강하다고 안 부를 줄 알아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잘났다 그래도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철저히 오늘 준비해라.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까? 왜 물질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영의 세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욕심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보면 귀엽고, 왜? 그래 역사라도 저렇게 해서 그 나라가 좋단다 얘기를 했으니까 나쁘다고는 안 하니까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아, 귀엽다. 그러나 이걸 질적으로 들으면 그 사람이 옳은 소리를 듣겠냐라는 얘기죠. 문제는 지가 또 깨달았다고 자기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먼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문자, 사건, 역사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읽으면 알잖아, 그죠? 그럼 그 역사라고 하는 그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인 계시, 실상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알고 역사를 말을 하는 것은
맞지요? 1차는 맞아.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역사를 들고 말한 사람이 역사대로 행해야 신앙이라고 하니까 문제라니까. 그게 수단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신앙은 알맹이를 붙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 문자 역사 사건 그걸 들고 사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해야 신앙이라고 하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이 큰 병인 거예요.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럼 그 나라 들어가면 야 좋단다, 그 세계가 이렇단다, 그것만 있는 겁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는 중에 깨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는데, 어떤 이는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궁창에 빛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빛과 궁창의 빛과 같이 별처럼 빛날 그런 신앙도 있다고 했습니까? 그럼 천국은 좋단다라고만 그렇게 할 거니, 네가 생활 속에서 천국을 어떤 세계인데 여기서 준비를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느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는 좋단다 하고 살기는 여기서 그냥 띵가띵가 하고 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가 살 세계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천년세계가 오는 거 믿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그 나라는 뭐하는 세계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이 구구한 창세 이래로 모든 존재가 다 오는 세계예요. 이해돼요? 근데 성경은 천년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좋은 점만 말해놨단 말이에요. 좋은 점만. 그 나라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뱀은 흙을 먹고, 좋은 얘기만 다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 좋은 세계란다. 아니, 그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너는 그 세계에 만약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결과는 네가 먹어야 하는 거다. 거기 가면 결과를 이제 받는 추수마당이다. 여러분, 추수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과 껍데기를 갈라내는 자리잖아. 안 그래요?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어떻게 살아야? 옛사람으로 살았냐? 새사람 살았냐? 네가 여기서 뭘 갖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거기 점검을 하는 세계에 가서, 육대이지만 뻥뻥하고 맨날 사망운동하고 어리석게 사는 삶을 갖고 그 나라만 가면 좋단다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그래서 실상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거나 살았거나 하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세계를 준비해 놓고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은 반드시 결과를 네가 먹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물질 세계에서 실감나게 해서 그 말이에요. 천년 동안이란 말은 그냥 숫자 천년이 아니에요. 원대로 끝도 없이 원대로란 그 계시적 뜻이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조금만 이 말씀을 수준을 낮추면, 조금만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엄청날 거 아니야. 말도 뭐 하는 거 보면 개뿔이나, 그게 또 죄송합니다. 목사가 개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아이고 참, 그게 말 설득력 있는 말이냐? 저는 얘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말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거 금방 해요. 그거 몇 마디만 돌리면 울어버려요. 근데 옛날에 청년 때 내가 집사였어요. 그래서 아니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올라오자 말자 나를 그 청년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목사님이 딱 나를 임명을 하네. 교회 거기 청년들이 한 50명 될까? 그 사람들을 내게 맡겨서 토요일이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돼요. 한 2주간 되는데 맡기더라. 가자마자 이제 낮에 주일날 교회를 이제 시골서 있다가 올라왔는데, 그 이제 옆에 방에 있는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갔거든. 그게 개척교회예요. 사람은 그게 많잖아. 청년들로 많이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 저녁에 예배를 인도를 해라 그래요. 나한테 설교 좀 해달래. 집사. 그때 청년이었어. 그 교회에서 나를 집사로 이제 임명을 했지. 청년이 나한테 설교 좀 하래요. 아니 그 청년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그 주인데 우리 나를 어떻게 알고 날들어 설교해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옆에 있는 옆에 방에 있는 집사님이 신앙 얘기를 좀 했거든 내가. 근데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 전화로. 청년 하나가 왔는데 똘똘한 사람이 왔다 그러고 성경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얘기가 들어간, 그래서 설교를 저녁에 했지. 그래도 얼마나 들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청년을 인도해래요. 인도를 하는데 전부 그 청년들이요, 공순이 공돌들이요, 거기 갔다. 옆에 이제 회사가 있고 하니까 거기 하면서 기숙사에서 나오고 뭐 자취하면서 다니는 사람 나오고 교회로 나와. 그래서 그걸 앉혀놓고요, 배꼽을 잡게도 할 수 있고 울게도 하고. 울게 하는 거 어떤지 아세요? 뭐 몇 마디만 하면 울어버려요. 천국을 딱 얘기해놓고 고향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기차가 가는 소리가 푹 울리면은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 심정하면서 몇 마디만 터뜨리면 한쪽에서 고향 생각, 그게 예수님 생각나 울겠어요? 고향 생각나 울지. 훌쩍 그러면 이게 이제 울음바다가 터져버려. 다 울어버려, 다 울어. 금방 얘기하면 몇 마디만 던지면 울어푼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설교하다가 자꾸 딴전 피고 이렇게 했으면 한마디만 또 딱 던지면 애들이 집중이 딱 돼. 너희들 도가니 저 장독대 웃겨봤어? 장독대 가서 한참만 웃겨놓으면 애들이 그냥 막 픽픽 웃는다. 어떻게 웃긴지 알아? 얘기하고 몇 마디만 딱 던져놓으면 애들이 그냥 개걸 다 웃음이 터지면 그때 또 한 5분은 또 집중을 해요. 또 지나면 또 애들은 그래서 5분 거리야 집중이. 장로님은 말씀 듣는데 몇 분 거리예요? 몇 분까지는 이게 입력이 되고 들어와요? 30분? 30분까지는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20분짜리예요? 그 연세가 됐을 때까지 뭐하고 사셨어? 이 책을 보는 것도 그래요. 책을 보는 것. 이게 책을 보는 용량이 있어. 어떤 사람은 책을 한 페이지 보면 좋아. 어떤 사람은 한 2-3 페이지까지는 봐. 이것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다 그래, 맨 처음에는 다. 왜 생소하니까. 근데 하루 종일 봐도 졸리질 않아. 졸리다가도 책을 보면은 정신이 바짝 들어. 어떤 사람은 정신이 바짝 들었다가 책만 보면 졸려. 다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중하는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강의 같은 데 가면은 딱 이 강의의 용량이
50분이에요. 10분 쉬고 1시간을 딱 주어지면 50분 하고 10분 쉬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설교를 이게 1시간이 넘도록 한지 아세요? 급해서 그래. 급해서. 이거는 용량이고 뭐고 없어. 그냥 급해 지금. 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깨닫고 준비할 것은 태산 같은데 시간은 없지. 그래서 급해서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깨달으세요. 여기서 공부, 말씀 공부, 예수 공부 등한히 해놓으면 사건에서 드러나고요. 사건에서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실상 세계에 들어가는 날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계시할 때는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상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만대와 만세롬으로 감추었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 보여준단 말이에요.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라고 해놓고 천국은 전혀 모르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이 땅에 지들이 모임이 뭐 천국이 된 것처럼 그거 그래놓고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거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란 말. 계시란 말에는 성경을 들고 말할 때요. 보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기본권 차원에서는 다 같아. 너도 예수 믿어 구원이냐? 나도 예수 믿어 구원이야.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이냐? 나도 그래. 다 그래. 똑같아. 그러나 일구원 차원에서 성장면에서는 이제 신앙이 달라지요. 질이.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고린도 후서 11장 4절쯤인가 보면은 거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영을 따르면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장면에서 알곡된 신앙면에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계시를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성경의 알맹이 아닌 신앙은 전부 지옥 간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그래놓고 무슨 계시라 그러냐고. 계시가 이거는 구원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계시라고 말을 잭달라게 했었는데 구원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지독교가.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구원파가 아닌가 그래. 이거 환장할 일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지옥 가고 한 달란트 받은다 지옥 가고도 염소도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염소도 지옥 다 걸리면 다 지옥이야. 그 지들 모임에 나와서 이 신앙하면 그것이 천국이래. 니들이 말하는 그게 무슨 놈의 모임에 신앙 열매가 있는 거냐. 이건 참 말만 앞세울 뿐이지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다 쳤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다 쳐버렸어.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이 선악과 지식의 개념 갖고 세상 물질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시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너는 이렇게 있게 살아라. 네가 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라고 가르침이 계신데 이건 계시라고 말들은 떠드는데 천국을 몰라 아무것도. 그래놓고 계시라고. 그게 무당적인 계시지. 무당도 계시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언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여기서 준비를 이렇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내가 미래에 이렇게 온다. 미래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세계인데 여기서 그 세계를 준비를 하자 하고 그 나라를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 예언이란 말도 알아야 돼. 무당 같은 예언 그런 거 말고 뭐 장사를 한대 뭐 한대 물장사를 해라 뭐 해라 다 귀신이에요. 그거 기독교 예수 이름으로 그 다 무당인 거예요. 그게 그 아주 방언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천국이 이런 세계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인생을 이렇게 창조했구나를 그 세계를 들어가서 알고 나니까 영의 말, 아하, 그 말은 영의 말은구나. 이거는 영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방언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영의 말, 천국말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 영의 말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하라니까 일일이 날라리 따따리 그런 게 아니야. 그 귀신이야. 그것도 무조건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처음에는 순수한 가운데서 일일이가 나왔다 그럴 때 그걸 한두 번 하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근데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방언인 것처럼 계속 울거먹고 일일이 날라리 따따리 하면서 그건 못하면 방언 못 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뭐라고요? 영의 기도. 아멘. 자, 그럼 영의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나는 하늘에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복, 참 사람 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 영의 기도를. 근데 속화된 신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물질복으로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영의 말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언 통역은 뭐냐? 그러니까 영의 말, 천국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다 천국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인간에게. 이걸 얘기를 해놔도 못 알아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인간들이 알아먹도록 영의 말을 알아먹도록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해주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자 크게 이제 정리를 하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 방언이란 어떤 거였냐 하는 점, 또 방언 통역이란 무엇이었느냐 하는 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서 결론적으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너도 나도 뭐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런 짤뜨김 소리 말고. 자, 그래서 성령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성령의 인을 맞았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인을 받았나 안 받았냐 쥐가 뭐 아무나 갖다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증거를 내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증거를 내놓은 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봐봐요. 저 3절
다른 표지 넘기지 말고 그 표지 그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받았단 말은, 너 인은 받았냐? 그러면 예, 받았습니다. 내놔라 그래. 너 인 받은 것이 뭔지 증거를 내놔라 그래.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천국은 내 본향이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다 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을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이마에 맞는다 그렇지, 성령의 일은 사람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이마에 맞는다 그랬지. 이마는 뭐라 그랬어요? 인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그 정신, 그 마음,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마음에 인을 맞는데 하나님의 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그럼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 그러면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먹은 지식이야만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지식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은 것이 입맞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던 신앙이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졌냐? 인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인을 그만큼. 이해돼요? 인을 받았다는 말도 그 짤데없는 소리 좀 말고, 지식부터 들으셔가지고 뭐 살기는 뭐 육댕이로 뻥뻥 살면서 말만 인 받았다 그래서 사기꾼인 거예요. 인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덕성에 가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내가 갖고, 선을 가진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지, 그죠? 선을 알고 선을 가지고, 사랑이란 말도 말만 아가페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아가페를 내가 가져야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입맞은 거지. 사랑부터가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데, 없는데 말만 인 받았다 그러면 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은, 말 속에, 언행심사 생활 속에서 정신 마음이 진리 사상화로, 진리 인격화로 사는 생활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말만 떠들기는 무슨 하나님의 인 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지식, 지혜는 성령의 지혜, 지식은 진리 지식, 선은 하나님의 기준의 선, 타락한 인간들이 말하는 선 말고, 사랑은 아가페. 거룩 진실. 진실이란 말은 진리가 인격화된 것이 진실입니다. 인간들끼리 육의 생각으로 진실로 백날해야 진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와 주권을 내가 가진 것만큼 깨닫고 내 걸로 만든 것만큼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아멘? 실제라고요. 생활이 실제요. 실제. 무슨 형이 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언행심사 속에 하나님의 성품화로 들어간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걸 받아서 전하니까 선지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 천사가 인을 치더라 하는 것을 계시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았냐?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내놔라. 보혜사 성령을 받다고 뭐 떠들고 뭐 내가 보혜사니 네가 보혜사니 뭐 백날 떠들어도 자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까? 보혜사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죠? 책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냐? 죄도 몰라 기독교가.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뭐 보혜사를 받았다고? 그 사기꾼들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 그랬지? 용어는 그렇지? 그럼 믿으면 죄가 아니지? 그 말 속에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 중에는 죄를 갖다 뭐라 그러냐? 죄 중에 죄의 뿌리가 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다. 거기에 누가 한마디 던져놓으니까 그게 맞구나. 그렇게 이제 되니까 니도 나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죄 중에 죄 근원되고 뿌리된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끊어져 놓고 내 주관으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을 했다. 말은 맞죠? 용어는 맞아.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무엇이며?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얘기요. 그죠? 끊어진 것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끊어진 것은 대립이고 마찰돼 산다는 거지. 그죠? 그 끊어진 것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끊어지지 않는 신앙은 동행이지요?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은 의사 결합된 생활이란 말이에요. 뭐 주님 그 손을 잡고 가서서 건다고 뭐 동행입니까? 말 안 해도 동행이란 말은 주님과 동행은 의사 결합된 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게 동행이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좁은 생명길의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사망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은? 좁은 생명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나도 신앙이 좁은 생명길로 가야 주님과 동행이지요. 맞지요? 넓은 사망길로 가면서 뭐 주님과 동행이라고 그 어디 가서 살기를 친가 누구한테? 여러분 눈이 밝지 못한 영적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한번 던지면 그게 진짜인 줄 알지만은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 말을 어디다 쓰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아요. 그러면 죄란 뭐라? 죄란 뭐가 죄? 그러니까 항상 근원을 잡아요. 죄 그러면 하나님의 소목적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뜻했다 놔두고 자,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맞지 않으면 죄. 그러니까 죄란 말은 관역을 향해 화살을 궁수가 날린데 빗나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데 나는 세상 걸 구하고 있으면 기도해도 죄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기도하면 죄가 아니라 그러지. 기독교인들이 강단에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설교해도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진리 이치를 말하면 의가 되지만
성경 읽어놓고 땅의 복음 세상 운동하는 건 죄요. 이걸 못 느끼니까 제가 뭔지를 모르지. 죄 날마다 펑펑 짓고 있으면서 죄 짓지 말자 그래야. 깨닫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놔두고 삐뚤어진 것이 죄요. 악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서 이질로 대립으로 가는 게 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말로만 걸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성도가 인본주의로 사는 것도 죄입니까 그럼? 맞아요? 진리로 가야 될 성도가 비진리로 가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맞아요? 죄가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먼저 죄부터 아는 거예요. 죄를 알고 내가 죄를 회개를 하고 먼저 죄를 아니까, 그리고 죄란 이런 것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만큼 자기가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한 것만큼 말할 수 있지요. 이건 신앙이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깨달은 것만큼 받은 것만큼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멘?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다고 무당적인 생각들 말을 하고, 무당 방언 받았다 일일이 날라리 했었고 영적 여러분 영적 생활이 뭡니까? 영적 생활은 자꾸 생활을 떠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뭐 신령한 척하면 영적 생활인 줄 생각, 그건 무당이에요. 영적 생활은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으니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요. 영적 생각은 영의 생각 집어 던져버리고 육으로 살면서 여우굴에 들어가서 뭐 신령한 척하면 그 영적인지 아세요? 그 무당이지. 영적 생활은 뭐다? 옳은 진리 이치로 사는 생활이라고요. 왜 영적 생활을 생활 속에서 신앙 안에서 찾지를 못하고 어디가 특별한 데 가서 뭐,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 이 광야에 있다, 내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찾아라. 그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어디서 찾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찾는 거지 뭘.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자꾸 그래야 그 영적 생활입니까? 성경에 골방 기도, 은밀한 기도 해라 그랬더니, 저 수원 목사님 그 교회 그 아파트 이렇게 사는 옆에 그 반장이라는 여자가 있어. 시집도 안 갔어. 완전 낡았는데 시집을 안 가서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 반장이라는 여자도 이제 난 인상 자체가 싫으니까 얼굴도 안 봐. 그 여자가 수원에 어떤 교회 나가, 순부당 같은 교회 나가. 그래놓고 저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위에 집에서 이제 애들이 뛰니까 좀 조용히 기도를 하려는데, 뛰니까 올라가서 내가 밑에서 골방 기도 하니까 좀 뛰지 말라 그랬다. 골방 기도 어디 가서 하는 게 골방 기도예요? 장로님, 어떻게 하는 게 골방 기도예요? 응? 다락방에 가서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위에? 아니면 여우 굴속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이란 말은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생각, 육에 대한 눈에 보인 것에 대한 걸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로 들어가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은밀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외식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기도인데, 자, 외식 기도는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럼 보세요. 신앙인들이 외식 기도란 말은 하나님 사건을 줬으니까 내 이 사건이 불편하니까 좋은 사건으로 바꿔주세요. 가난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이런 것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야. 그게 세상을 구하는 기도야. 열어놓고 구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은밀한 기도는 닫았단 말은 세상에 대해서는 닫았다 그 말이지. 그럼 은밀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겠단 말이 그 나라를 구하라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면 사건은 바꿔주든 안 바꿔주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 소관에 맡겨놓고 그 사건이 떠나기 전에, 사건이 바꾸기 전에 주여 내가 그 사건에서 내가 바꿔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그 말도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어. 나를 아주 원수짓을 하는 자가 미워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아니 주님은 나 같은 이 죄인을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예수 십자가 생각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러고 원수를 얻고 주여 사랑해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백날 해서 마음이 조금 우선해진 거예요. 이제 기도하니까. 그죠? 원수를 가서 이제 봤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원수라는 잠도 못 잘 거다. 이게 괴로워서 그랬더니 원수가 대자를 뻗고 잠만 잘 자고 생활 잘하니까 그 보는 순간에 성질이 더 나쁩니까? 원수에 대한 생각이 저놈 새끼 저거 아주 더 성질이 나불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고는 하늘이 둘 조각나도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가서 첫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뭐냐? 그러니까 원수가 그냥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갖다 주라는 택배 기사처럼 이게 심부름꾼이었구나. 내가 주인공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사 저런 악한 자를 원수를 내게 보내서 나로 사랑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되게 하려고 회개하여 고쳐 사람 되게 하려고 원수를 보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식은 그렇게 되는데도 또 원수가 밉지? 얼마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원수를 이런 게 원수는 사랑을 잃게 하고 원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데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되지를 않아. 용서가 안 돼요. 말만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여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니까 실상 저국이 훈하게 보여지니까 원수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가 있던가. 서대반 집사를 돌멩이로 쳐가는 그 원수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서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멸류관을 쓰겠는가 생각하니까 원수를 생각하니까 이제 성령의 감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옵니다. 원수가 불쌍해지고 원수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큰 수입을 주신 목적이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하시구나, 나를 위해서 다 이용했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힘이나 능이나 어떤 것도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렇게 표현해놨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 통역이나 방언도 무당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영의 세계는 그 말이에요. 아니 감추는 계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깨닫고 그 삶도 없고 그것도 모르는데 뭘 계시를 받다 그러고 뭘 자기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다고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성의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니 육의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 말만 한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방언 통역, 하나님의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계속 또 끌고 가면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언 통역의 실습을 해봅시다. 있잖아. 자, 방언 통역을 한다는 그 실습, 그 말이 실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그 말이에요. 내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을 했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그 어머니가 청탁한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주님 앞에 주여 앞으로 주의 좌우편에는 우리 형제가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지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낙가선제가 아니다. 내가 나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 주님. 그 말은 뭔 얘기냐. 내가 너 좌우편에 앉아라, 너 우편에 앉아라 그런다고 앉아지는 게 아니라 실력제다 그 말이. 실력제. 실력 있는 자가, 준비한 자가 앉을 거다 그 말이야. 자꾸 무슨 낙하산 데려갖고 너 그거 앉아라, 너 앉아라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 세계는. 근데 무슨 청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그게 말이나 될 법이요? 모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제자들이 받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그 말 뜻을. 그러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럴 때,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죠? 지금 잔이 이렇게 해서 이걸 물 같이 마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잔이란? 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잔에 대해서 몰라요. 뭐 이 잔을 높이 듭니다. 뭐 별소리 다. 잔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잔은 보세요. 요 컵이 잔이죠. 아, 이 컵을 잔이라 그러잖아. 그럼 잔을 마셔. 그러면 요 잔을 먹어버립니까? 잔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 물이든 음료수든 뭐든 이걸 마시는 걸 말합니까? 아, 잔을 마신다는 잔을 깨서 먹는 겁니까 지금? 껍데기를? 내가 잔 마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잔이라고 하는 말은, 자, 기독교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십자가 고난으로 생각을 하네. 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이 잔을 했으니까 잔은 뭘로 생각한다고?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생각하네. 아니요,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껍데기라고, 이게 크라스라고.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은 뭐냐?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 그 말이에요. 내용물.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들어있지요. 성도 구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는 달려도 실패해버리면 우리 구원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실패가 들어있고 성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승리가. 그러니까 십자가 내용 안에는 고난 속에는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가 되느냐 실패하느냐가 들었다고. 십자가는 십자가 진다고 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좌편 우편 강도도 십자가 쳤는데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이 들었다는 인류의 구원이. 아멘. 그러면 자, 잔을 마시는데 마시지 말아야 될 잔은 실패의 잔이고요,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은 성공의 잔입니다. 승리의 잔입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 죽는데 뭐하면 실패가 돼버려요? 승리하지 못하면 실패가 돼버려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참은 게 아니고요, 참았다 그러면 져버려. 벌써 아가페를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의 자격이 첫째가 하나님이 인간 되어야 돼요. 죄인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자기도 구원 못한 자가 누구를 구원해? 그러니까 인간이 와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야 되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 되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은 그거 해당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되어 와야 돼. 첫째가 자격이.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해당 안 되죠. 두 번째는 33년 사시는 동안 눈동자 굴리는 하나까지도 죄 감염을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 죽을 때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면 지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픔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뭔 얘기요? 십자가에 죽을 때 승리한다는 말의 표현을 자 그랬죠. 아이가 초가집에서 뉘어놓고 어린 갓난 아이를 뉘어놓고 저쪽에 그 마당가에 우물가에서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퍼내갖고. 근데 불이 나버린 거야. 얘가 운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이 쫓아온 거야. 불을 끄겠다고. 그때 보니까 불이 집안에 싹 둘렸는데 얘가 아래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해. 동네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대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 정신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도 안 보여요. 가다 무슨 어디 가다가 돌에 뭐 발가락이 뭐 빠졌다든지 어디 가다 모대 옆에 그 팔이 뭐 찢어졌다든지 그런 못 느껴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아픔도 못 느껴. 오직 얘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고 와서 머리가 다 타버렸습니다. 불이 몸에 붙었습니다. 껐습니다. 그 고통도 못 느껴. 애를 딱 살려놓고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아픈 데가 천지 그때 절도해버리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 말이
백마고지를 과거에 탈환할 때 그 말, 어떤 사람이 총 머리에다 칼을 꼽잖아. 칼을 꼽는 게 그거를 빼가지고 이제 이게 총을 쏘기 위해서 빼가지고 칼집에다 꼽은다는 자기 허벅지에 꼽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못 느끼는 거야. 아직 중요하냐는 그 상황에는 그 아픔을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싸운대. 이제 제정신이 저 봐라 저 칼이 살집에 꼽았다. 그때 졸도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겼다란 말은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나를 사랑함이 강했다 그 말이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멘. 그게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꼈다든지 의무가 간다든지 내가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것만은 해야지 저버렸다 그 말. 구원이 안 돼요. 의무로 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인간 의지로 안 됩니다. 오직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중야사냐는 결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기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의 잔을 마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패는 뭐라? 의무가 돼버리고 아픔을 느껴버리고 인간 수단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안 돼. 구원이 안 돼버려. 그래서 승리하셨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잔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뜻을 두고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렇게 제자, 이 멍청한 제자가 아이고 참네 마실 수 있다. 근데 마실 수 있다는 잔을 모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잔을 진짜 잔을 마시니까 내가 마신 잔 니도 마시나 그래 주님 마신 건 나도 마시지 포도주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귀를 통 못 알아먹고 있구나. 맞아요? 맞냐고. 그러니까 자, 두 제자의 청탁의 내용을 자 영적 실상면에서 그것을 지금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영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청탁을 한 거예요. 육으로 한 거예요. 육으로 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뜻인데 받아들인 제자는 아직 거기 못 미쳤군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해석을 내놓는 것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해돼요? 시간이 더 가면은 있으면 이 방언 통역의 실습을 한번 더 해보겠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자 성령의 은사 얼마 했어요? 몇 년 했어요? 그 몇 년 했죠? 예? 아주 징그럽게 많이 했다. 아이고 이게 방언 통역의 은사도 지금 해야 될 이치는 많아요. 그러나 한없이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성경 강해로 어디를 할지 몰라. 이번 주 기도하고 다음 주에 내가 얘기를 해줄게. 다음 주에 들으세요. 내가 다니엘서를 좀 강의를 해보나. 왜냐하면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먹어지니까 뭐 이거 얼마나 되겠어 내가. 그래 빨리빨리 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다 얘기를 해야 돼 이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스가랴서 한 중간까지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놨어. 사사기도 준비해 놓고 또 사도행전도 그리고 고린도서도 다 거의 준비를 해놓긴 해놨어. 호세아서도 준비를 해놓고 이거 언제 다 얘기해야 되냐.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자 설교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이야 한 20년 동안 예를 들어 설교해 놓은 것 좀 보면은 몇 가지 없어. 언제나 다 할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해고 해야 되냐.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이잡대기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연구들 한 목사님들이 연구를 할 때 하게끔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다니엘서를 하려고 했더니 다니엘서가 너무 성도님들이 듣기 어려워. 초반 부분은 쉽지만 뒤로 가면 숫자를 얘기하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이게. 참내 숫자가 참 어려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를 할지는 모르겠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뭘 하나 하고 주보를 보시면 이제 알아요.